네, 오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구분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 간증을 통해,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좀 특별한 저는 메시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제가 시편 19장에 나오는 말씀에 딱 보면서 읽으면서 오늘은 제가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제가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 기도가 뭘까요? 라고 여러분들 좀 잠깐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도록. 그럼 제가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거 믿으면 그럼 이 말씀에 66권 있는 말씀에 믿을 거고요. 그럼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이게 몸된 교회에서 그 약속 안에서 오늘 하나님 저를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제가 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말 좀 할게요.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테스트먼트의 38쪽에 나왔습니다. 네, 다 같이 읽을게요. 네, 시작. 맞습니다. 이 두 계명이 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미디어 없이 하는 거, 그렇죠? 네, 오늘 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간증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보시고. 네. 저는 캔자스에서 온 미국 사람이에요. 네. 혹시 캔자스 아시는 지역 혹시 캔자스 어딘지 아세요? 네. 캔자스 잘 모르죠. 저도 잘 안 보이지만 캔자스 아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네, 저는 캔자스에서 텍사스에서 태어났지만 캔자스에서 쭉 오래 살다가 이제 2006년도에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2006년도에 한국에 넘어오면서 이제 복음 때문에 제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쭉 교회 개척 사역과 고아 사역과 이제 문화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여기 리키 킴 TV 나오는 그 모습 혹시 본 적 있어요? 예, 몇 명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없었으면 조금씩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오늘 열심히 하는 그 비디오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혹시나 만약에 리키 킴 모르는 사람이 있었으면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다행히 몇 명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면 제가 오기 전에 약간 급하게 영상에 유튜브에서 검색해가지고 오는 사람 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있죠. 괜찮아요. 네, 저도 어디 집회 갈 때 가끔씩 저도 모르는 사람 있거든요. 아까도 너무 미안하지만 그 전에 왔던 그 형제님 보자마자 얼굴 보자마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목소리 어디서 들린 것 같은데 검색해가지고 이제 네 아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저를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한국에 넘어왔어요. 근데 사람들을 물어봐요. 왜 한국에 왜 왔어요? 저는 복음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이 가지고 좀 복음 때문에. 저는 그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는 6살 때 그 교회 나갔습니다. 6살 때부터 교회 나갔고요. 6살 때 교회 나가면서 그때는 하는 계기가 부모님이 이혼했기 때문에 갔고요. 상처가 있으니까 누가 초대해가지고 저는 그냥 교회 갔어요. 그 상처를 뭔가 약간 삶의 어떤 질문 아니면 삶의 어떤 고민 아니면 상처가 있을 때 아니면 고난이 있을 때는 뭔가 약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삶 속에 어떤 문제 아니면 어떤 질문 아니면 어떤 약간 이거 좀 알고 싶다 아니면 이거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 하는 혹시 그런 토픽이나 그런 상처 아니면 질문 있습니까? 네, 저는 6살 때 그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 갔고요. 그 다음에 14살 때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일의 사고로 너무 또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이혼된 집에, 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집에,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저를 볼 때는 미국 사람으로 보이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네, 저는 어머님 한국 분이고 이제 아버님 미국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들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좀 미국 사람으로 좀 보이시죠? 네, 좀 그렇게 생겼죠?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안 생겼어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저를 볼 때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는 1980년도에 90년도에 이제 나이를 밝혔습니다. 예. 저를 그때는 한국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요. 그냥 중국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한국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 K-pop, 뭐 드라마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면 사실은 교회가 좋았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질문,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 교회 가면 조금씩 그 교회 가는 순간만큼에 조금씩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삶의 어려운 부분들 있을 때는 교회 갈 때 조금씩 약간 나를 조금 사랑한 것 같기도 하고 제 입장을 조금씩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저를 이상하게 제가 어떻게 어떤 과거의 상처 뭐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나의 삶에 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다녔어요. 네. 그렇게 쭉 교회를 다녔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이제 오늘의 마태복음이랑 비슷한 말씀을 읽다가 하느님 저를 그때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그때는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는 보니까 내 삶에 해결하는 부분들이 제가 뭐 이혼된 집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부모님 다시 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건가요? 해결되지 않는데요. 아니 아빠가 돌아가시는 거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시 살려주십시오. 뭐 말씀에서도 나자레트 뭐 예수님의 친구도 그렇게 일어나는데 근데 왜 내 아빠 안 되는 겁니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고 아니면 제가 혼혈을 태어나는 거 너무 기분 좋아 너무 싫어 그냥 차라리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둘 중 하나 좀 선택하면 좋은데요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럼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이게 바꾸지 않습니다. 어느 날 말씀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온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 그리스도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여기는 교회다 뭐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보니까 내가 예수님 모르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예수는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내가 만들었던 예수였다고 내 중심 나의 개인 신앙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어디서 툭툭 어디서 누가 내 등을 치면서 막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보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고요 제가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제가 친구들하고 열심히 이런 휴머 있는 상태에서 좀 위트 있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 세상에서 배웠던 법은 3가지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 인정하거든요. 아니면 좀 재밌게 얘기를 하면 친구를 많이 사귀잖아요. 근데 보니까 교회에서 배웠던 거랑 세상에서 배웠던 거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말씀하셔서 써보니까 나는 사람 앞에서 서는 사람이라고 내가 판단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는 그때 말씀 보고 보니까 내가 말씀 앞에서 서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일어나가지고 이게 스스로 그냥 생긴 겁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의 문화에 계속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제가 만들었던 예수님, 제가 생각했던 교회, 제가 원했던 신앙에 대해서 보니까 나는 바리새인들하고 다름없다고. 어느 날 제가 대학교 준비 이제 빨리빨리 마치고 저는 변호사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그 아빠가 돌아가시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재혼했고 이제 새 아빠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리키, 너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도 많고 앞으로 너 막 변호사 되겠다고 막 너는 나가서 막 공부 열심히 하면서 막 하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너는 책 안 읽은 거, 네가 책 읽은 모습 한 번도 본 적 없다. 나는 그때 너무 기분 나빴어.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전 거의 에이프릴인데 책을 안 읽었다고? 당신이 누구야? 보니까 이게 양심이 이렇게 찔린 거예요, 저를. 이게 제가 그거를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목자와 아니면 소그룹 모임에서 어떤 교지가 나올 때는 뭔가 약간 찔림이 있을 때는 이게 보니까 찔림이거든요. 찔림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 아니면 그거 들으면서 정말 관계가 정말 진짜 좋으면 화답해요. 아 맞아요, 아멘. 나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 죄이거든요. 내 죄, 이거 죄이구나. 오케이, 인정, 화답. 어떻게 말씀 앞에서 다시 써야 되겠다. 근데 그때는 저희 새아빠 얘기는 나 너무 기분 나빴어. 아 나 지금 변호사 지금 준비 앞두고 있는 상태에 근데 나를 책 안 읽었다고? 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책을 끝까지 읽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인정해요. 그때는 그냥 사기 학생이었어요. 사기꾼 학생이었어요. 정말 계속 A 프로 나오지만 책을 크게 안 읽은 거예요. 그냥 교수를 그 연구를 하든 아니면 시험하는 방식을 연구를 하든 그래서 약간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사람을 파악하고 시험을 파악하고. 예. 근데 그때 저한테 어느 날 이제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보니까 되게 단순해서 저한테 그 mathematician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mathematician. 네. mathematician이라는 단어는 a person that studies math. 이게 션이라는 게 있어요. IAN. 영어로 하면 mathematician. 네. musician. 네. 있죠? 네. 이제 기본 영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mathematician, musician. 그러면 a person that studies math. 여기도 아마 많은 학생들 있을 거고요.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여기도 과외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신 있게 어떤 부모의 아이를 받아서 내가 math를 가르친다고 하면 아니면 대학교나 대학원 가서 mathematician의 박사 아니면 교수나 선생님이면 그 사람은 뭐였어요? A person that studies 여기 좋은 학생들 없네요. A person that studies mathematician. 그러면 musician, a person that studies music. 여기 좋은 학생들이고요. 여기는 조금 그렇다면 a Christian.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공부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발가락부터 머리카락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지금 다시 태어난 겁니까? 우리가 지금 a studier of Christ. A study of math is a mathematician. 그럼 a study of Christ is a Christian. 저는 그걸 딱 그날 그 새아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막 찔려가지고 그때 화답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 맞아. 내가 변호사 공부 그런 거를 공부하는 거 오케이, 인정.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말씀 앞에서 쓰지 못하는 거. 말씀 앞에서 살지 못하는 거. 보니까 나는 말씀에 하느님이 주시는 이 66권에 내가 이거를 제대로 내가 잡지 않았고 나 제대로 읽지 않았고 나는 자꾸 사람 앞에서 쓰니까 이 말씀 앞에서 쓰지 못하는 거에 I'm not a Christian. 이 생각으로 다시 말씀 보니까 말씀이 나를 만진 거예요. The man in poor spirit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부실하게만 잡을 수 있는 만약에 심정이었으면 난 그때는 말씀을 그때는 본 거예요. 복음서 보니까 이게 너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들어가셨고 말씀 앞에서 보니까 나도 그 십자가 사건 때 나도 죽었고 말씀 보니까 최초 하느님 계획했을 때 나를 계획했더라고요. 나를 리키 킴, 그 혼혈되는 리키 킴, 그 아픔인 그 리키 킴, 그 아빠가 돌아가시는 리키 킴, 그 이혼되는 리키, 그 모든 거에 그 상처와 그 축복과 모든 거에 계획하시는 하느님이 딱 첫 장에 나온 거예요. 나를 계획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때부터 나를 만지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면서 오늘에 와서 그냥 좋은 사람들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처 이제 숨기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많은 짐들, 삶의 짐들이 소그룹 모임과 교제할 때 아니면 오늘 이 소중한 예배하는 날에 이거 꺼내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는 a fan of Christ, not a follower. a fan이 뭘까요? a fan은 그냥 우리 야구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야구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약간 3년 동안 그냥 별로 안 좋아요. 네, 약간 그 승리도 안 하고, 그러면 그때는 모자를 벗기고 나중에 다른 옷을 입어요. 이제 내가 원래 LG를 좋아하는데 이제 내가 뭐 그 롯데를 좋아해요. 저 롯데 좋아하는 얘기 아니고요. 아니면 제가 뭐 LA 레이커스 좋아하는데 요즘 안 좋으니까 나는 이제 뉴요크를 좋아해요. 이거는 팬이에요, 팬. A follower? 정말 바닥에 칠 때 정말 일어나서 나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맨날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가 바닥에 쳐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내가 바닥에서 나는 팬 아니고 나는 follower of Christ. 내 삶에서 내가 넉다운된 상태에서 내가 정말 세상에 이렇게 피가 쭉쭉 흘려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 죽겠는 눈도 안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지금 2022년도에서 우리가 오늘의 그게 느끼지 않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에서 혹시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들 혹시 있나? 저도 마찬가지죠. 저 지금 이 신앙 여정을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성전을 세웠잖아요. 벽돌에 기둥에 다 세웠잖아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The temple of Christ is inside of me.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I am the temple of Christ. 계속 건축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지금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삶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인지, 혹시 그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도 사실은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고요. 저는 2022년도의 그 교회 상태와 신앙생활이 뭐라고 한 거 아니고요. 말씀에서 서 있는 그 약속 가운데서 계속 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늘 있었던 문제였으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의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교회, 그 교회의 비밀의 우리라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세상은 아니고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입니다. 저는 지금 그 미디어 사역자로 Right Now Media 선교단체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Right Now Media 사역단체는 검증된 그런 기독교 리더들을 같이 함께 영상 작업을 하면서 한 플랫폼에서 교회한테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후원을 받고 계속 이 합당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리키 선교사님은 그러면 미디어 사역자예요? 리키 선교사님은 그러면 문화 사역자예요? 저는 문화에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문화 속에서 8년 반 동안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문 열고 저를 그쪽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문화 사역을 하면서 드라마, 뭐 예능, 이런 그 문화, 영화 이쪽으로 나가는 게 매우 불편했고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K-팝의 드라마의 유명한 부분들, 트렌드하는 부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좋아해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매우 불편했어요. 왜냐? 저는 그때 말씀을 저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제발 명예, 돈 이쪽으로 세상하는 부분들을 저한테 주시면 저는 길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붙잡고 그냥 겸손히를 좀 시키면 안 될까?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고아사역을 시작했어요. 오자마자 작은 개척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는 오자마자 그냥 서울역 가서 김밥을 말아가지고 나눠줬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사학 안에 어떤 문화사학하는 팀을 저를 이렇게 선포했어요. 들어가서 그 정말 어두운 데 들어가서 제발 빛과 소금 됐으면 좋겠다. 하나의 little seed. 그때는 저 하기 싫었어요. 저는 노아처럼 그냥 제발 배 밑에 가서, 노아 아니 그 요나처럼 그냥 배 밑에 가서 그냥 안 듣고 싶어.
제발 그냥 자고 싶어. 저는 하고 싶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쪽 가라고 하는데 그냥 no please no. 그때는 제 마음속에서 느꼈어요. 여전히 리키 킴 하는 사람이 여전히 피하고 사람들 앞에서 쓰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겠다. 다시 이제 더 죽음이 왔구나. 또 죽음이 왔구나. 그래서 연예계 들어갔습니다. 연예계 들어가면서 너무 감사하게 거의 일주일에 6번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일이 안 붙은 거예요. 한국말도 못하고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알아듣는 거죠. 네, 괜찮죠? 네, 알아들으시는 거죠? 네. 여기 박수 리키 킴 한국말 실력에 박수. 이 한국말을 해야 설교나 아니면 간증을 할 수 있는데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그냥 눈으로 해보라고 몸으로 해보라고 열심히 몸으로 사랑, 눈으로 사랑. 점점점 손을 하나님 제발 제가 언어에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간증이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쭉 일주일 동안 막 6번, 5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 한국말, 뭐 영어에 뭐 번복거리면서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연예계에 들어가면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화 속에 들어가면서 문화 사역에 뭐 영화에 뭐 어떤 캠페인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 보이는 그 드림팀, 여기 드림팀 보시는 사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도 제방 엄청 많이 하고 있네요. 정글의 법칙, 네, 같은 분들이네요. 네, 아니 오마이 베이비나 뭐 슈퍼맨에 돌아왔다, 아니면 제가 나왔던 드라마들 뭐 재중권, 뭐 아테나, 뭐 등등등. 너무 감사하게 나왔던 역할들에 정말 진짜 이게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때는 계획 없었지만 보니까 가정, 아니면 심플 라이프, 아니면 도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가정, 심플 라이프, 도전. 가정, 심플 라이프, 도전. 그거를 배우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보니까 문화 속에 있으면서 저는 문화의 사역자이니까 제가 영상을 작업하면서 제가 그 미디어 사역자, 뭐 선교사, 맞아요. 저는 라인넌 미디어 사역 단체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호칭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호칭 있죠? 의사, 아니면 선생님, 뭐 아니면 회사의 대리, 아니면 학생, 뭐 엄마, 아빠. 사실 그 옷을 다 벗으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 딸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직장에서 저는 책임 있게 정말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보니까 연예계에 있으면서 제가 문화하고 너무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니까 또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있고 더 하나님 앞에서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왜냐? 제가 더 큰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명예가 오면 뭔가 이게 세상에 그 파워가 생기면 돈, 아니면 명예죠. 아니면 네트워크죠. 그때는 좀 다 가졌어요. 2013년도에. 어느 정도의 연예계에서 방송에서 제가 나왔던 예능들도 드라마들도 다 잘 되고 심지어 저희 아들하고 애들까지는 다 광고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그냥 조용하게 연예계 쭉 그냥 하면 되죠. 그냥 거기서 그냥 어느 정도의 자리 잡았으면 그 정도에 그냥 하나님 제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었다. 너는 문화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한번 좀 끝까지 안에서 그 내면 안에서 봤으면 좋겠다. 근데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저희 드라마와 모든 거에 정말 보니까 하느님의 나라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너무 이게 분리되는 상태에서 근데 영상과 드라마와 예능과 뭐 소셜미디어와 계속 그 문화를 계속 들어간 거예요. 하느님 저한테 그럼 어쨌든 너한테 그 정도의 경험 줬기 때문에 네가 말씀 앞에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깊게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 어떨까? 제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요나처럼 배 밑에 가서 알랄랄랄랄랄랄라. 그래서 저는 하느님한테 하늘 보고 하느님 이 정도 되죠? 그럼 제가 약간 피하면서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시 2013년 다시 정리해가지고 했어요. 이 정도 되죠 하느님? 그럼 제가 더 헌금하면 되죠 하느님? 제가 조금 더 기독교의 뭐 행사 아니면 기독교의 그런 캠페인을 하면 되죠.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 그때부터 너무 저한테 지금도 아직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2년 동안 말 안 하더라고요. 2년 동안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지금 이 세대에 제일 큰 병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제일 1위를 왜 죽는 그 원인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왜 자살을 시도하는 이유가 외로움입니다. Sadness, loneliness. 저는 2년 동안 하나님 음성 안 들었습니다. 그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계속 그냥 이게 뭐지? 2014년부터 2015년 동안 제가 2년 동안 돈에, 명예에, 네트워크에, 방송에 저는 2배를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태에서 하느님 언젠간 내가 나를 인정하겠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좀 더 할까요? 보니까 안 들린 거예요. 주변의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도 화답되는 부분도 없고 오히려 찔림이고 말씀 앞에서도 그냥 읽으면서 그냥 역사책 같기도 하고 옛날에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에 내가 이렇나?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다 내려놓고 물건들 다 팔고 미국 가서 하느님 앞에서 그냥 무릎 꿇었습니다. 제발 다시 아들을 좀 받아주십시오. 문화 안에서 너무 많은 경험을 줬지만 하느님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난 정말 오직 하느님 앞에서 저는 엎드리고 정말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미국 가서 저희 아내도 그때는 뮤지컬 배우로서 좀 한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요. 저도 배우 방송인으로서도 잘 나가는 제 기준에 잘 나가는 상태였는데 다 내려놓고 미국 가서 이제 신대원 갔다가 아내는 그 기독교 가정 사역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교 가고 하느님 부르심으로 중남이 내려가서 2년 동안 그냥 선교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 미디어, 이 문화에 연구한 상태에서 말씀 앞에서 신대원을 다니면서 연구를 했어요. 하느님 그러면 여태까지 내 삶에서 많은 거를 주셨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시작하자마자 시편 119편에서 나오는 거 난 말 안 하고 싶어요.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난 말 안 하고 싶어 도와주십시오. 똑같이 제가 중남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계획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내려가서 그냥 엎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하느님 하시는 대로 제발 저 죽든 살든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죽든 살든 오늘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새로운 거예요. 말씀도 다시 하느님 음성도 그렇고 그래서 하느님 저한테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진 지 6개월 된 상태, 4개월 된 상태에서 다시 한국 가라고 그랬어요. 저랑 우리 아내가 저도 그렇고 우리 팀 지금 중남미인 팀들도 기도하면서 다 화답했어요. 한국 가라고.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떻든 그게 느끼는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의 경험 있는 사람으로서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로 너는 그거를 연구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정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정말 진짜 홍해가 열리는 순간부터 정말 진짜 저한테 사건이었어요. 애굽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열리는 사건들 아시잖아요. 저는 그때 과테말라에서 비행기는 탈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때는 코로나가 2월 달에 터지는데 그때는 6월 달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선포하고 우리가 7월 달에 비행기 타고 나왔어요. 비행기가 뜨지 않은 상태에서 딱 2주 동안 과테말라에 항공을 열었고 비행기 타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이제 6개월 동안 그냥 정말 무릎 꿇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이제 지금 라인나 미디어와 같이 연합 단체에서 그러면 말씀의 중심 돼 있는 그런 영상을 작업하면서 교회를 섬기라고 아주 그냥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그 작은 일도 아니고 그냥 차라리 그냥 연예계 들어가서 그냥 다시 하면 더 쉬울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이제 시간적으로 하나님 이 길은 어려운 일을 주시더라고요. 합당한 사람을 찾아라. 그 합당한 사람을 세워라. 거기서 누구한테? 교회한테. 여러분 지금 문화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미디어 컨섬션이잖아요. 여러분 미디어 컨섬션 오늘 얼마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얼마큼 하셨습니까? 보통 주일날에 미디어 컨섬션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다시 교회 오니까 여러분들 지금 미디어 컨섬션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 핸드폰을 만지십니까? 네. 잘 모르죠. 예, 평균적으로 우리가 10년 전에와 지금까지를 분석하면 328% 성장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기준으로 10년 전에 1분 했었으면 지금은 5시간 반이에요. 5시간 반? 이거 5가 없네요. 5시간 반. 네. 여러분들 지금 이 모바일 컨섬션, 네. 아니면 뭐 컴퓨터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 건지를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뭐 이메일 책, 뭐 영상 책, 뭐 유튜브 책, 뭐 공부 책, 뭐 친구한테 뭐 문자 날리고 그런 거. 네. 근데 지금도 아마 어제도 오늘 화장을 좀 다르게 하는 자매들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제 밤에 영상 보다가 떨어뜨리고 맞은 적이 있어요. 경험이 있는 거죠. 나 알고 있어요. 네. 저희 아내도 여기 하나 멍이 있어요. 미디어 컨섬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컨섬션이라는 단어가 영어예요. 컨섬션. 컨섬션은 이게 먹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얼마큼 컨수밍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미디어 분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계속 그 단어를 써요. 미디어 컨섬션. 네. 미디어 컨섬션. 제가 옛날에 그 미디어 공부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고객한테, 클라이언트한테 15분 안으로 캐치하지 않으면, 아니면 15분 안으로 우리가 딱 7번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 까먹더라고요. 15분이었어요. 네. 지금은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5분, 뭐 10분, 5분, 1분? 네, 지금은 기준되어 있는 숫자는 5초입니다. 5초 안으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놓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 그거 맞아요? 확인해야 돼요. 한번 확인할게요. 제 덤을 보이세요? 벌써 하고 있어요. 벌써 하고 있습니다. 5초 안으로. 우리가 지금 그 미디어 컨섬션 하는 게, 컨섬션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해가지고 먹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고 나를 먹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먹는 거 있고요. 아니면 크고 나를 선택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디어 컨섬션 하는 건지, 아니면 미디어가 여러분들 컨섬션 하는 건지, 컨수밍 하는 건지 오늘에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사실 오늘 올까 말까 고민이었습니다. 네.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부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하다가 너무나 이제 기대하는 날이 오늘이었어요. 오늘이었습니다. 네, 어제 밤에 있었던 일들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그 2020년도에 6월 초에 그 서울시장님에 있었던 일들 우리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요.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북한 일이든 아니면 재정적인 일이든 정치적인 일이든 교회적인 일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근데 서울시장님의 사건이 저한테 좀 매우 좀 특별했습니다. 처음에 기도하다가 하느님 이거를 통해서 정말 좀 깨어난 부분 깨어나고 그다음에 그 치유되는 치우고 근데 하느님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그 한 사람의 11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세상의 의와 자의 개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서 그 권위 있는 사람, 그 파워 있는 사람의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이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가라고 저한테 숙제를 주셨거든요. 보니까 어떤 리더가 그렇게 선택하면 그러면 다음 세대 사람들은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라는 거에 저는 답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또 세상의 방식을 할 건지 아니면 말씀 앞에서 하는 방식을 할 건지. 그래서 저는 그때는 기도하고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는 무슨 Right Now Media 다른 단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느님 제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어제 밤에 저한테 정말 좀 비슷한 그런 심정이었어요.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저는 미디어 사역자로서 저는 문화의 사역자로서
라는 다 이 타이틀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요. 저는 연합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요. 저는 가족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람이고요. 저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섰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하는 세상에 문화되어 있는 이벤트에서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문화에 우리 아마 그쪽 150명의 중에도 혹시 우리 기독교 세계관 있는 하나의 아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저는 복음 때문에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떨 때는 이랬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옛날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24살 때는 그런 단체에 그런 행사를 갔습니다. 저도 그 이태원에 그 할로윈에 그런 똑같은 그냥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나도 똑같아. 저도 세상의 문화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던 이유가 더 이상 바로 왕 밑에서 세상의 법대로 살지 말고 나와라. 너희들 나의 백성들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나는 너를 구원했고 이 성장을 통해서 광야에서 너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누구? 리더들을 통해서 그 100% 신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단 건너서 바로 시작하는 게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거는 바로 그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의 바로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이거는 킹덤의 문화입니다. 어제 그런 일들을 일어나면서 저한테 특별하지도 않았고 뭐 새롭지 않았지만 다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어젯밤과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문자를 좀 오고 있어요. 다른 사역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도 아프고 저는 대한민국에 피 흘려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큼도 그분들이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지금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화사역의 라이너 미디어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제가 미디어 사역에서 뭐 라이너 미디어나 문화사역을 위해서 저는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미디어들도 다른 거 있어요. 뭐 유튜브도 사실은 괜찮은 도구고요. 뭐 등등 도구가 많습니다. 아니면 제가 가정을 회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요? 그럼 가족 회복을 원해요. 저는 간절히 원해요. 근데 또 세상의 방식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 있을 때는 우리 유튜브 가시잖아요. 뭐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세상의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파이낸스 돼서 좀 재정이 돼서 정말 돈 잘 벌고 뭐 적금해가지고 아니 투자해가지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럼 아마 집에 가면 그런 책들 많아요. 근데 기독교의 파이낸스 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애들은 정말 진짜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학원 보낼 수 있는 책이 있을 거고 좋은 학교 아니면 대학교 진로 방향 뭐 등등이 있을 거지만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런 육아의 책이 있습니까? 보니까 내 집도 그게 많이 없었어요. 말씀 앞에서 서는 사람이 뭘까요? 그 킹덤 컬처 안에서 사는 게 뭘까요? 저는 지금 이 문화 사역을 하는 이유 그 라이너 미디어 안에 있는 합당한 사람들을 먼저 검증해야 되고요. 도구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전 핸드폰이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세상에도 많은 지식도 있어요. 근데 말씀에서 서 있습니다. 그 세상의 지식은 다 꽃과 같이 다 헐물 거고 다 지나갈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끝날 때까지 영원히 썩지 않은 게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은 게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사건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그냥 흔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말씀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하느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한테 명령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그다음에 그 이웃을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자신을 사랑할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사랑합니까?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뭐 저 선교사님처럼 뭐 다 내려놓고 뭐 2006년도에 다 공부를 다 포기하고 변호사 다 내려놓고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뭐 전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랑의 뭐 방식이고요. 아니면 뭐 그때 2015년도처럼 다 내려놓고 뭐 미국 가서 뭐 신대원 다니는 거 뭐 그것도 뭐 하나의 사랑의 방식 볼 수도 있고요. 저는 그게 그냥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굴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의 사명이죠. Love your neighbors. Love your God. 저는 더 이상 문화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 하느님의 문화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문제 아니고요. 여전히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 7개 편지 들어가는 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세상의 문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옵니다. 그냥 하느님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편지 속에서 칭찬받고 있는 하나의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희망이에요. 그 7개 편지 중에서 한 편지에 그 속에 있는 칭찬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게 형제 사랑이었어요. 형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여정에 성장할 수 있는 날들과 사건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6월절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6월절의 사건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냥 비를 바라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진짜로 그 약속 가운데서 바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죽지 않았다. 근데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갈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 울음에 다 울고 있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기 지금 한남시에서 우리만 울지 않고 한남시 모든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들이 아마 죽을 때까지 기억나는 날일 거예요. 그 옷을 찢고 이를 갈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 때문에 그 약속을 잡고 모세를 이제 나가는 거죠. 그 여정에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 6월절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홍해 앞에서 하느님의 선택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하느님 살아계십니다. 나갑니다. 모세를 따라갑니다. 근데 홍해 앞에서가 광해 초입이에요. 거기서 그 모세를 잡고 왜 여기까지 이끌어간 거예요? 왜 여기까지? 난 그때는 더 좋아하는데.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오늘에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시작할 때는 기분 좋게 시작하고 나중에 힘들어요. 근데 그 약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처럼 내가 만들었던 하느님, 내가 만들었던 예수님, 내가 원했던 약속에 나한테 맞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냥 바로 홍해를 지나갑니다. 하느님 말씀합니다. 더 이상 영원히 애굽을 보지 않도록 내가 약속했다. 이게 완전히 구원에서 이어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보는 광야에서 계속 연합, 많아. 정쟁을 통해서 더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 앞에서 서라고. 우리가 지금 신앙 여정에서 누구를 따라가는 건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사실은 그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소그룹 모임에도 목사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집에도 엄마 아빠 있을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밥. 우리가 말씀에 뭐가 됩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업에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답을 주려고 하는 거 없어요. 하지만 잠시 우리가 생각을 좀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의 흔적을 바로 앞에서 보면서 내 마음에서 공감과 감정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나오는 내 손에 나오는 게 head, heart, hand, 말씀, 기도, 교제.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서 질문이 있을 때 제발 교회 안에서 그 선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의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그런 메시지 되길 바랍니다.